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레위기 19장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회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읽으셨습니까? 첫 번째, 거룩.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전체를 흐르는 큰 주제가 있다면 거룩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뜻입니다. 즉 거룩이란 죄로부터 구별,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와 정결법을 만드셨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또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장부터 시작된 성결법입니다. 19장에는 거룩한 삶의 세 가지 영역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룩, 그리고 기타 영역에서의 거룩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신 10계명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들의 성결한 삶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떠올리면 뭔가 특별하고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9장에서 말씀하신 거룩이란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배, 기도, 말씀 묵상도 이야기하지만 많은 부분을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 집중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제단을 쌓는데도 열심히 있었지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도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거룩입니다. 18장과 마찬가지로 1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의 거룩을 요구하시면서 곳곳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희생하십시오. 이것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거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조금은 다르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거룩한 삶입니다. 두 번째, 화목제물. 5절입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 이야기 속에 갑자기 화목제물을 다루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조금 의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결법에서 왜 5대 제사 중 화목제물을 다루는 방법만 나왔을까요? 일단 화목제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화목제는 감사제와 소원제 그리고 자원제로 세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유일하게 제사 드리고 남은 고기를 제사 드린 자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유통기한은 감사제는 당일까지, 소원제와 자원제는 이틀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한 날짜가 지난 고기는 모두 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성결법에서 왜 이런 먹는 문제를 다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목제의 목적은 고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혼자서 먹겠다고 욕심으로 집으로 가지고 가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어떤 것도 다 태워야 합니다. 화목제물을 잘 나눔으로 공동체의 화합과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다면 화목제물을 이웃과 나눔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결법에 화목제물을 다룬 방법을 넣은 것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거룩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도 거룩입니다.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대접이 아니라면
그것은 더욱 큰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중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며 신상을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는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도둑질이나 사기 혹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일정한 몫을 남겨야 하며 품삯은 절대로 착취해서는 안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십니다. 공정하게 재판해야 하고 권력으로 눌러서도 안되며 미워하지도 말고 잘못을 보면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사랑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약해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약간만 옆으로 눈을 둘러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선결법.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가축의 이종 교배와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 그리고 두 재료로 옷을 만드는 것 같은 혼합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여종을 성폭행하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이방 종교의 여러가지 간행들도 금지하셨습니다. 점치는 행위나 핏째 먹는 행위, 둥근 머리, 죽은 자를 위한 문신이나 살을 베는 행위, 신전 창녀, 무당 추종 등을 금지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를 거룩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처음 3년은 각종 과일을 금하셨습니다. 4년째 되어 하나님께 드려 찬송하고 5년째부터는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가증한 사람들에 의해 더럽혀진 땅에서 난 과일을 먹는 것도 거룩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8장 27절입니다.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성결법은 과거에 더럽고 가증한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지워버리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됩니다. 과거의 죄악과 더럽고 가증한 일을 멀리하고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요약을 대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1년 성경 일독 주간 기획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마가복음 10장에서 14장 말씀 천천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를 놓고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